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첫 느낌은 엘리후가 상당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러한 인상으로, 그러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감도 있고 또한 자부심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작부터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또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가 자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즉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욥에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곧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굉장한 자신감과 자부심 속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나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당신과 나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 그러면서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나이 많이 들었다고, 또한 당신이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내 말을 하찮게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듣지 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옵니까? 대단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자신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의롭다라고, 아니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크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당신이 주장하는 것,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당신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런 주장하지 말고 회개해라. 당신 생각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괜히 당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재난을 당하게 하셨겠느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욥의 증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는 또한 반박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이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그럴까요?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왜 이 고통 받는지를, 억울하지 않다라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욥에게 더 힘든 고통의 자리였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 14절 보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잠들 때나 졸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귀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거듭거듭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욥은 그렇게 말하느냐? 당신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닐 때, 또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안 들리잖아요.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응답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응답 주시지 않는 건 뭐예요? 아니란 얘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말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되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고, 당신이 못 들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또한 구덩이에 빠뜨리시는 고통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죄에 있는 그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당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한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자주 듣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도리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일천천사를 보내셔서, 일천천사 중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래서 당신의 이 문드러진 살이 청년보다 더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므로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그러면 욥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지금까지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자주 듣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결국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결국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아, 이 고난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잘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리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욥은 무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욥기 앞장에. 지금 엘리야고 하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들이고 분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욥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욥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얻은 고난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이 욥과 같은 경우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분별할 때도 있지만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서 생명에 건져서 빛을 보게 하신다는 이 말은요, 당사자가 할 말이지
우리가 함부로 권면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 물론 권면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렇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이런 경우도 있으므로 또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는 것, 그 심정을 함께 울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물론 분명히 아닌 것도 알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와서 욥에게는 이 보편적인 말이라고 표현하게, 보편적인 판단과 말,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세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말이에요. 근데 욥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욥의 특성 경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라는 것, 이것을 욥기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잘 분별하시고, 때로는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 같이 권면해야 될 자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음을 먼저 알고 겸손하게,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또한 해야 할 말들을 또한 분별하여 잘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겠다라면 차라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동감자로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도 있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한 이끄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많은 부분 속에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또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